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같이 거부가 된 이삭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사실 창세기 26장 몇 주 전에 말씀을 한번 하였고요. 그런데 26장이요. 25장에 사건들 못한 것이 있어서 하다 보니까 다시 26장을 또 짚어보게 됐습니다. 영적인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리하는 일은 개인과 가문의 미래를 좌우하는 아주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축복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것만 바르게 정리가 돼도 인생 살아가는 삶 속에 있는 문제들은 뛰어넘어갈 수 있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간 일이 끝이었다면 굉장히 슬프게 끝났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견딜 수도 있고 좀 심각하게 버틸 수도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비밀이 이미 요셉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죠. 오늘 본문에 나온 이삭도 여러 많은 사건 속에서 힘을 들여서 우물을 만들어 놓고 파놓으면 또 이웃 사람들이라서 우물을 메꾸는 여러 번의 일을 겪으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나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줄 아는 성령 인도 받는 힘이 없었다라면 아마도 이삭은 주변 사람들과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밖에 없었으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삭이 어떻게 믿음과 어떤 삶에서 두 가지 모두 풍요로운 자가 될 수 있었던가, 이건 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분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도 보시고 계시고 또 그 속에서 주인공으로 겪고 계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이 좀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근데 또 삶을 들여다보면 삶이 좀 부실하고 빈약한 것도 사실인 경우가 많고요. 또 이 사람 일은 짠짠하게 잘하네. 근데 또 그 속을 살펴보면 믿음이 있는 게 맞아? 이런 또 고민을 자아내는 분들도 일들도 우리 가끔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서 한국에서 일본, 더 넘어서는 하와이, 미국, 반대 방향으로는 중국과 유럽, 영국까지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비행기 날개가 하나면 날아갈 수 없잖아요. 이게 두 개란 말이에요. 오른쪽 왼쪽 두 날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되게 날아갈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라는 것과 삶의 내용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 부분에서 모두 응답을 누렸던 이삭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부자가 되고 어떻게 삶 속에서도 부자가 되었던가, 이삭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믿음의 부자, 그리고 삶 속에서 삶의 내용도 풍요롭고 풍성한 응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보니까는 거부, 믿음의 거부, 삶 속의 거부가 됐던 이삭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거부가 되었다. 이삭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특정지어 말할 때 별명을 쓰기도 하고요, 닉네임을 붙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의 늘 따라다니는 그 닉네임이 뭐냐? 믿음의 조상. 제가 주일학교 출신이거든요. 주일학교 출신 분들은 다 알아요. 청년 때 교회 나온 분도 몰라요. 이 노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찬양이 있다고요. 난 무조건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야, 아브라함이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단어로 대변될 만한 삶이 아브라함의 삶인데 그 사람의 아들이 이삭이거든요. 둘, 셋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정통적인 혈통으로 타고난 아들은 이삭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있던 이 믿음의 영향력이 아들 이삭에게로 고스란히 전달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말 부자 3대 안 간다는 말 있잖아요. 이건 경제적인 걸 얘기한 건데요. 믿음은 3대도 지나가고 30대도 지나가고 300대 손까지 믿음 편에 언약 편에 서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수해갖고 경제가 당분간 곤란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삶을 좀 질풍노도로 사는 바람에 건강이 조금 무너질 수도 있는데 믿음이 있다면 경제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내용만 있다면 채워주실 수 있다고 믿고요. 건강도 우리들이 그동안은 막 썼다면 이제 뭐 80에 이제부터 등산해야지. 여기 약간 늦었잖아요. 한 50, 60만 돼도 운동하면서 얼마든지 회복할 기회가 있잖아요. 오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창세기 22장에 자기가 이유도 없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아버지와 함께 가는 중간에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버지, 여기요 오늘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양이 없지요? 딴 때는 우리가 양을 끌고 가는데 왜 오늘은 양이 없어요? 믿음의 성 아브라함은 과연 믿음의 사람답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양은 친히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그 말대로요. 또 종들이 묻습니다. 짐을 끝까지 저희가 지고 올라갈 거야. 아니다. 너희는 산 밑에 있고 나하고 내 아이가 둘이 올라가서 예배할 거다. 그리고 둘이 예배한 후에 함께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불로 태워 드리는 게 번제인데 뭐라고 말했냐? 아브라함은 아이를 불로 태워 드린 그 속에서라도 다시 주실 것을 믿었더라.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 가서 얘기할 때 누군가 예, 제 윤종구 안수집사 아들입니다. 오늘 사회 보셨으니까 아버지도 믿음 있더만 자식도 믿음 있네. 아멘. 남의 집이 좀 아멘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오늘 이일라만 집사 마침 기도하시는데 참 아버지도 믿음 없더만 아들 둘 다 참 믿음 좋네. 아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얘기하면서 아니 아버지 믿음 좋은데 어떻게 너는 개털이야? 이러면 혼란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전달되는 축복이 있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또 보니까 오늘 이삭은 어떤 축복을 하나님 앞에 받았나 보니까 창세기 26장 오늘 12절에 보니까 한 해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수확을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농사는 천수답이에요. 비가 오면 농사 잘 되고 비가 안 오면 농사 망치는 거예요. 다 하다가도 우박 쏟아지면 이스라엘 나라 우박 잘 떨어지거든요. 우박이 조그만 우박이 아니라 동전 500만 원이다. 500원짜리 동전만한 우박이 막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물은 다 그냥 하루아침에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손길로 축복하지 않으면 100배의 수확은 불가능한 수치예요. 100배라는 말은 완전하다는 축복도 있고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금년에 경영하는 사업이 100배나 축복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선교만 하면 살면 돼. 올해 농사 져갖고 올해 사업해갖고 100배나 얻었어. 내년에도 100배. 그러지 말고요. 만약 그렇게 축복 주시거들랑 다 줬고요. 복음에 이렇게 기여하시면서 여러분 풍성하게 사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보니까 100배를 얻었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축복할 만한 뭔가 내용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게을리하는데 뭔가 열매를 맺는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저쪽 검단에서 목회를 하세요. 저희 집 사람이 거기 선교원 일을 몇 개월 돌봐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마당에서 뭘 줍고 계세요. 뭘 줬나 보니까 선생님들이 어린이집 애들이 쌀을 이렇게 냈는데 쌀이 흐트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줍다 흐트러진 건 그냥 버린 거예요. 목사가 엎드려가지고 그걸 한 달씩 줍고 계시더라고요. 한 달씩 주소. 근데 뭐라고 이 어른이 연세가 그렇게 많은 것도 그게 15년 전이니까 훨씬 젊은 거예요. 제 나이보다 젊은 나이에요 그때가. 주스면서 뭐라 그러냐. 그 말이야. 이게 말이야. 이게 농사꾼이 쌀을 만들려면 99번 손가야 이게 쌀이 돼서 나오는 쌀을 이런 식으로 버리면은 벌 받아. 먹는 거 버리면 벌 받는 거야 이거. 그래가지고 그 쌀을 줬더니 어떻게 하냐. 자 해가지고 물에 씻어갖고 성미통에 탁 집어넣어 다시. 같이 그거 쓰는 거예요. 내가 물어봤어요. 저희 후배가 거기 부목사였거든요. 야 지금도 쌀 주냐 니네 목사니? 지금도 똑같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이잖아요. 그만큼 손길이 많이 가야 수확물이 얻어져요. 근데 100배나 얻었단 말은 얼마나 부지런히 경작하였을까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축복은 그냥 어느 날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했더니 축복받았다. 그런 일은 없어요. 삶의 내용이 그만큼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할 믿음의 이유가 있어야만 그런 일은 벌어져요. 우리나라에 아무데나 파면 물 나오잖아요. 가끔 보면 우리나라 그런 뉴스 나왔습니다. 한 20년 됐나? 땅을 파는데 기름이 나온 거야. 우리나라에서 기름 나왔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알고 봤더니 미군 송유관 지나가는 데를 판 거야. 그 기름이 난 거야. 그 사고 난 거지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만큼 아무데나 파면 물 나와요. 물이 안 나오고 기름 나왔다. 우리나라는 대박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반대요. 팠다 하면 기름이. 이 기름 나오네. 진짜 이게 물 나와야 되는데. 이런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물이 나오는데, 여러분, 어렵게 물 안 나오는 데서 샘 하나 팠는데요. 옆 동네 쳐들어와갖고 우물 확 메꿔버리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여기 니는 들어와 살지? 우리 원래부터 우리 땅이야. 다 메꿔버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난번에 수요일 예배하다 이걸 얘기했더니 뭐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물 판데 이거 메꾸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랬더니 이쪽 어디에 앉은 분이 뭐라 그러냐? 죽여. 이쪽에 나온 소리였어요. 그러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힘든단 말이에요. 근데요, 질문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어떤 질문? 하나님, 우리가 수고해서 우물을 이렇게 팔아서 여기서 우리들이 물을 먹는데 왜 이 우물을 저 사람들이 와서 메꾸는 겁니까? 한 번도 아니에요. 자그마치 3번. 그때마다 질문, 하나님 왜 이 일이 저에게 벌어지는 거지요? 하나님 저에게 뭘 원하십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삭이라는 말 뜻이 이 웃음이란 뜻이잖아요. 화내면서 웃긴 어렵거든요. 모르긴 말라도 아버지가 100살에 얻었으니까 종아리 한 번도 안 맞았을 것 같아요. 어야 하면서요. 그러니까 늘 웃는 삶이라요. 맺고 웃으면서 또 다른 데로 파는 거예요. 하나님 뭔 뜻입니까? 인도받아 움직이고 믿음으로 인도받다가 어떻게 됐냐?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샘의 근원을 만났어요. 여러분 사람들 그런 사람 있잖아요. 투자한다고 했는데 끝물이야. 그때부터 반토막 나고 반에 반토막 나고 근데도 또 끝까지 우기고 한번 나는 칼을 뽑았으면 끝까지 간다고 그러면 완전히 다 졌단다는 거죠. 여러분 인도받는다는 건 뭐예요? 세상 말로 하면 타이밍이거든요. 시간표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샘의 근원을 얻었던 이삭처럼 믿음의 결과가 삶의 열매로도 나타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은 축원해요. 네 번째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 너무너무 강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람이 좀 주머니도 넉넉해지고 여건이 좋아지잖아요. 그럼 친구가 많이 생깁니다.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어요. 돈이 생기거들랑 친구를 사귀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나눠주지 않고 친구를 만들 수 있는 법이 없어요. 나 좀 줘 그러면 친구가 끊어져요. 여러분 베풀 때 친구들이 생기는데 오늘 보니까 이삭이 얼마나 응답을 많이 받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든지 옆에 나라 있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가만히 보니까 네가 보통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나게 축복하시는 것 같은데 부탁이 하나 있는데 우리 사이좋게 지내고 우리 동네로는 쳐들어오지 마라. 이러고 와서 화평조약을 딱 맺어. 요구하는 거 그렇게. 조공을 갖다 바뀔 테니까 우리 땅은 쳐들어오지 마십시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어려운 것들을 기도 부탁할 정도로 응답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이 고이면 교만해질 리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고 여러분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 응답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 좋게 될 그때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일 때도 많아요. 곤란하게 될 땐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아니야 이런 다툼이 벌어지거든요. 위기가 왔다. 그 속에도 하나님의 큰 계획이 담겨 있을 때가 많아요. 두 번째입니다. 이삭이 남다르게 가지고 있는 비밀이 있었어요. 여러분 만유 인력의 법칙을 찾아낸 사람 있잖아요. 아시죠? 누구예요? 만유 인력? 뉴턴. 앞에 이름이 뭔가 봤더니 아이작 뉴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자기가 쓴 이렇게 기고문을 가끔 썼던가 봐요. 근데 이 사람이 쓴 글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인생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뭔가 보니까 첫 번째 뭐냐? 가급적이면 피하는 사람. 뭘 피하나 보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나형 사람이다.
안전한 곳으로 피하고 안일하게 살고 쉽게 살다가 죽는 사람. 이 사람,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건강에 신경 좀 쓰고 경제 안정을 위해 도모하고 그래서 삶의 목적이 이런 수준의 사람을 첫 번째 가급적 피하려는 사람 1번 유형으로 말했어요. 두 번째 뭐냐? 두 번째 생은 달려가는 말의 목에 매달려 있는 사람. 이건 뭔가 살펴봤더니 열심히 살고는 있지만 사실은 현실에 끌려가는 상태예요. 내가 달려가는 게 아니라 말이 달려가는 바람에 말의 목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살펴보니까 부지런히 살지만 목표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고상하고 고차원적이고 영적인 목표는 존재하지 않는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을 얘기했어요. 뭐냐? 세 번째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에게 자기의 인생을 던지고 목숨을 투자하여 하나님의 일에 오직 충성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줬어요. 뉴턴은 이 세 번째 종류의 사람, 창조주에게 자신의 인생을 던지고 목숨을 투자하고 그 일에 오직 충성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인류는 발전하고 좋아졌다. 이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갈수록 우리 자녀가 우리보다 믿음이 적다면 가장 불행한 일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시간 되면 성도들이 제 시간에 안 오는 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 집이 멀면. 그러니까 보니까 집이 먼 분이 일찍 오시더라고요. 집이 가까우면 늦어요. 우리 교회 또 특이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씩 들고 들어오는 거 이렇게. 컵 들고 이렇게 커피. 여기 동네 많잖아요. 밑에 내려가면 이데아, 맞은편에는 카페베네, 그 옆에는 스타벅스. 하나씩 다 이렇게 빨대 꽂고 물고 들어온다. 예배 시간에 말이야. 그런데 저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그래, 졸리면 그거라도 마시고 예배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늦었다. 말씀 듣는 시간에 늦지 않게 왔으면 그것도 감사하다. 제가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삭이 정말 거부가 됐다는 말은 돈만 부여하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경제만 풍성하게 됐다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분명한 베이스가 그에게는 있었어요. 이삭이 소유한 게 뭘까요? 비밀이 있었습니다. 비밀이 뭐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 근데 이 사람에게만 있어. 그게 비밀 아닙니까? 영어로 secret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뭔가 봤더니 창세기 22장 7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의 비밀을 가지고 온 사람. 이유도 없이 죽고 고통당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수양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끝났구나. 이것을 아는 예배를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 산에서 드리게 돼요. 예배의 비밀. 그래서 이삭은 옮겨가는 곳마다 일들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해요. 여러분, 현대사회가 발달되면 통계학이 엄청나게 발달돼 있어요. 통계를 내요. 리서치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병이 안 걸리면 좋은데요. 병원에서 죄송합니다. 암이 걸렸을 때 가장 많이 치유되는 회복되는 종교군이 뭔가 불교, 천주교, 기독교, 남녀란 게 많은데 그 많은 환자들 중에 가장 치유율이 높은 게 뭐냐? 어느 정도 높냐? 차이가 확 날 정도로 높아. 갑절이나 높아요. 그게 어디냐? 기독교 이렇게 나와. 왜 그런가라고 그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웃는다네요. 예수 믿으시죠? 옆에 보면 웃읍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여기다 몰래 카메라 꽂고 여러분 표정을 찍어놔야 된다니까. 지금은 중간이니까 웃지 처음에 심각해요. 이게 갈수록 폐지지 이게 이제 얼굴이요. 여러분, 예배의 비밀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만 예배합니다. 우리가 이제 좀 더 시간 지나 보세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600명가량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이 6,000명 돼 보세요. 시장 나갈 사람 무조건 옵니다. 예수도 안 믿으면 헌금 내고. 그건 기부금이에요. 헌금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가 뭡니까? 나와 있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온 것, 이게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배의 비밀이 있었어요. 이삭에게는요. 두 번째는요, 기도의 비밀이 있었어요.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아는 렘넌트 우리 학생 하나가 운동선수인데 선수 등록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한 달에 레슨비를 수백을 들여갖고 운동을 하는데 선수 등록이 안 돼. 시합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사모님하고 무슨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우리 중고등부 이 말씀방이 있거든. 카톡방에 성경을 친필을 써갖고 막 올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왔길래 물어보세요. 야, 너 안 하던 거 왜 갑자기 이런 거 써서 올리고 그래? 그랬더니 제가요 되는 것도 없고요. 되는 것도 없어서 제가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집중하려고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몇 주 됐는데. 그래서 제가 방으로 조용히 불러서 얘기해서 마침 토요일날 저희 집에 와서 자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해서 야, 어른들 너 말이야.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할 거야? 왜 하게 됐어? 그러니까 이유는 이거예요. 선수 등록이 돼야 되는데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 뵈려고 시작했어 이제. 진실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 목사님이 이게 선수 등록이 될 건데 되고 난 뒤에 비밀을 내가 얘기해 줄게. 뭔데요? 그러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계를 낸 건 아니에요.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제가 목회자로 있어 보니까 문제를 만나면 100사람이 구원받은 성도가 문제를 만나면 100사람이 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10사람 가까운 사람은 기도 아예 안 합니다. 문제인데도요. 그러면 문제 만난 성도 100명 중에 90명 정도가 기도를 해요. 그럼 시작합니다. 문제 만난 게 해결될 때까지 막 어떤 수가 나든지 간에 막 집중합니다. 문제가 딱딱 해결되고 원상대로 탁 되잖아요. 어떻게 되냐. 거의 88명이다 87명이 기도를 그만합니다. 왜요? 해결됐으니까. 그리고 또 문제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얘기했어요. 야, 너 말이야 2사람에서 3사람만 그 문제가 해결되고도 계속 주를 바라본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다. 목사님이 그랬다. 외인택이었어요. 내가 너가 7살 때부터 목사님이 너를 지금까지 봤는데 너는 내가 볼 때 이게 끝나면 87명 속에 들어갈 확률이 많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아닌지 바뀐지는 조금 이따 보면 알아. 그런데 네가 말한 대로 아니에요 속으로 들어가고 싶거든. 선수 등록 그 이후에도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말할 수 있는 증인 운동선수가 되려면 기도해라.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골프 잘하는 사람 많고요. 농구 잘하는 사람, 야구 잘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축구 잘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기도의 비밀을 정말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여러분 이 이삭이 이 비밀이 있었어요. 뭐를 상대가 메꿀 때 억울하고 답답해하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비밀이 그 사람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잘 안 되시거들랑 그게 기회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불편하고 힘들어지는 그게 예배 비밀과 기도 비밀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이에요. 제가 전도사 때 저희 목사님이 미국을 가시면서 저보고 차를 몰고 이제 이렇게 갖고 갔단 말입니다. 저희 목사님을 딱 내려다 드리고 돌아오는데 저희 목사님 차가 좋았어요. 슈퍼살롱. 그때 당시에 20년 전에 슈퍼살롱이면 엄청 좋은 차였거든요. 차가 어느 정도냐. 그냥 푹 밟으니까요. 저쪽 영종도에서 서구 쪽으로 나오는 그 도로 있잖아요. 그냥 막 달리는 거예요. 그냥 신나게 달려서 기름이 얼마 없길래 주유소를 딱 들어갔어요. 창문을 쫙 내리니까 어서 오십시오! 그러고 달려오더란 말입니다. 얼마치 넣어드릴까요? 가득 채워주세요. 절 바라보는 눈빛, 젊은 친구가 차 진짜 좋은 거 탔다. 이런 눈빛이요. 그래서 나도 팔을 딱 창에 걸쳐 딱 이러고 있었잖아요, 제가. 근데 얘가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왜요? 기름 넣어야 된다. 아니, 넣으라고. 근데, 기름 이러고 계속 있는데 이 친구 또 얘기하는 거야. 아니, 기름 넣어야 된다고요. 넣으라고. 그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주유구가 어딘지 빨리 열어달라는 거야. 주유구 열어달래. 근데 미치겠는 거야. 주유구 여는 게 어디 붙었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제 차가 아니니까. 그리고 제가 내리고 어딘지 열어봐요. 근데 오면서 딱 쳐다보는데 제가 이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쳐다보니까 네 차가 아니구나. 이런 역력한 눈빛으로 나를 쏴보면서 오더니 아래를 탁 건드리니까 주유구 탁 열려요. 여러분 내 것처럼 쓸 수 없으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말씀 들으면 이해되는데 이게 내 능력으로 내게 장착되어 있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고요. 따로 정해놓고 깊이 기도하는 이 능력이 여러분의 정말 능력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더라. 이론이 아니라 실제. 그렇잖아요. 세 번째, 네 번째 보니까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80잡수는 어른을 설득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 80년 살아온 당신들만의 노하우가 되거든요. 제가요, 어른들을 뵀는데 저는 어른들하고 지난 1년 반 구역 사역을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른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구나. 보통, 어른들은 여러분, 어른들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대단한 분이요. 70 이상 80 넘었다. 외정 일제 강점기 거쳐서요. 해방 거치고요. 6.25 그 폭탄 속에서도 살아남은 분들이에요. 그리고요.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서 했던 분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분들이요. 제가 보니까 듣기 싫은 얘기라면 못 들은 척 하시려요. 아, 신기한 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막 이러면 이러고 계시다가 좀 드세요. 뭘 먹어? 이렇게. 세상 깜짝 놀라는 거요. 사람이 불편한 얘기 듣는 건 애도 다 싫어. 꼬마들이요. 우리 지금 2달 안 된 꼬마 있잖아요. 주아. 제가 실수를 한 거요. 한 반년 전쯤에 저 집에 신방을 갔다가 저 집 주안의 어머니가 저한테 케이크를 주더라고요. 집에서 만든 수제 케이크. 제가 그걸 먹는데 애가 막 저를 막 쳐다보는 거예요. 먹을 계속 먹으니까. 그래서 엄마가 저쪽 갔길래 스푼에 찍어가지고 크림을 탁 먹인 거예요. 입에 탁 들어가는데 애가 그런 뒤로 내가 케이크 먹는데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미안해요. 내가 이제 말하는데 그날부터 이 녀석 식성이 바뀐 거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들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먹는데 안 주잖아요. 막 울고 뗐습니다. 지금은. 왜 그래요? 정말 유익한 것에 순종하고 나를 복종시키는 일이 어려워. 충치 환자 보고 말합니다. 단 거 먹지 마라. 이 썩는다. 양치 꼬박꼬박 하라. 썩어가면서 먹어요. 썩혀가면서. 왜 그래요? 순종하기 어려워요. 어떤 분이 제게 그러다 733 운동하십시오. 일주일이 7일이니까 3번 이상 30분씩 운동하시면 목사님 9년을 더 산답니다. 저 9년 더 사는 건 됐고요. 9년 동안 건강할 수 있다면 그게 맞다고 생각되더라고요. 여러분 어쩌면요. 조금 불편하게 들리는 말이 더 맞는 말이 많아요. 귀에 달콤한 말, 무용한 말이 더 많습니다. 조금 내 생각에 불편해도 하나님 말씀과 비추어서 그 길을 따라간다면 그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가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삭이 이랬다는데 나는 이삭처럼 축복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요.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돼요. 목사 보려고 예배당 나오는 건 구원 못 받습니다. 뭐 그런 분 안 계시겠습니다만은. 남편이 가자 그러니까 따라하는 부인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성경만 말합니다. 뭐라고요? 요한복음 14절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나님 자녀가 돼요. 어떻게 만납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서 내 저주재앙을 해결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어떻게 해요? 마귀의 일을 박살내신 분이라고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 하나님이 자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분을 누려야 됩니다. 축복을 누리려면.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뭘 쓰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사용하세요. 함께. 여러분 누구랑 함께 있냐? 너무 중요하잖아요. 누구랑 함께 있느냐. 지난번엔 방송을 듣는데 참 그런 현명한 청년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제 결혼까지 마음 먹고 한 자매하고 청년이 사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랑 사귀고 내 미래를 내게 맡기겠다는 이 자매 아가씨하고 있으면 얼마나 내가 센 척을 해야 되겠어요. 좋아요. 내가 들을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대부분. 근데 이 친구가 늦게 아가씨를 바라보다 골목에서 깡패를 만난 거예요. 에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올 게 왔구나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은? 죽여요? 또?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엄청 현명했더라고요. 그것에 반해가지고 이 자매가 결혼을 결정한 거야. 깡패가 일로 와봐. 그러니까 꼼짝달싹 앞뒤로 막힌 거예요. 이 남자 청년이 어떻게 했냐. 무릎을 팍 꿇었어요. 그리고 얘기했대요. 이 여자하고 난 결혼할 사람이다. 그냥 갈 수 있게 한 번 봐달라. 이런 바보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나 또 이런 놈 처음 보네. 그럼 봐줄게 그냥 가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이 아가씨는 어떤 마음 먹었냐. 여기서 객기 부리고서 쥐어 터지고 난리 버리느니 현명하게 무릎을 꿇을 정도면 저 사람하고 평생 살면 큰 문제는 안 생기겠구나. 이게 이 자매가 마음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빼장소 가릴 줄 알면 쉬워지죠. 누구나 함께 하느냐.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영 빼는 재주가 없어요. 애쓰는 만큼 늙습니다. 사람 다 늙어요. 하나님 인도 속에 들어가야 쉽습니다. 하나님 인도.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우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주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와요. 여러분 엄마랑 아빠랑 화목하게 살았다는 증거가 아이들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과 사귀고 주님과 함께했다는 증거로 응답은 따라옵니다. 이걸 우리가 가져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걸 누려야 돼요. 여기 지금 예화를 들었어요. 이삭이요 태어날 수 없었어요. 아버지 100살, 어머니 90살. 근데 하나님 태어나게 하셨어요. 할 수 없는데 한 거죠.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만나를 날에서 먹여주셨어요. 만나가 뜻이 뭐냐? 이게 뭐야? 라는 이스라엘 말이 만나예요. 만나 이게 뭐냐? 이게 뭐야? 이 뜻입니다. 이게 뭔지 모르는 그걸 먹으면서 그들이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의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난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실제적인 믿음이 있게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결론입니다. 믿음과 삶 두 날개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 꿈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예배. 정말 양을 잡는 동안에 양이 소리를 내고 울겠지요. 양을 배를 가르고 피가 튀겠지요. 그걸 장작 위에 올려놔서 불로 태워서 드렸어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의 날 예배하러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내가 예배할 수 있게 됐구나. 그러면 가진 이 문제 가지고 오늘 또 예배통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내가 답을 찾아내야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다면 예배는 다른 예배로 바뀌어요. 두 번째입니다. 먹고 입고 사는 그 의식주 문제가 현대사회는 대부분 해결되어 있어요. 혹여 생활력이 없는 분들에게까지 국가에서는 혜택을 베풀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먹고 입고 사는 의식주 이상의 응답들을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교회부터 생각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부터 생각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여 내게로 왔다라는 답을 가지면 그때부터 쉬워져요. 아이들을 잘 좀 키워보라니까요. 하나도 아니고 셋이니까요. 돌아가며 말 안 듣습니다. 돌아가면서. 좀 이쪽 괜찮다. 그럼 저기서 저거 좀 괜찮다. 여기서. 중국서도 또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몰라. 또 우리 큰아드님 지금 7월 달에 올 텐데. 그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책임져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일을 여러분이 해보세요. 저는 가끔 스스로 막 갈등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내 아이 붙들고도 하루에 1시간 이 영적인 얘기가 하기가 어려운데 다른 분의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또 만나는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 때문에 막 마음이 막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아유, 우리 애들한테 이걸 내가 해줘야 되는데 집에 돌아가면 하루에 6, 7군데 다니고 하면요. 지쳐서 말도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알았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민이 많이 되겠어요. 목사인데. 하나님께 어느 날부터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목사의 책무를 주셨으니까 나가서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심부름하겠습니다. 제가 동쪽에 가서 하나님 시키신 그 일을 하겠으니 서쪽에 있는 저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십시오. 이런 믿음으로 뛰어요. 아니고 방법이 없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것. 마지막입니다. 받은 말씀을 받으면 뭐 오는 게 있잖아요. 맞다. 내가 그랬구나. 그래, 그럼 난 이렇게 해야지. 뭐 오는 게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시간이 지나다 보면 뭔가 증거가 옵니다. 응답이 와요. 변화도 오고요. 표시나는 뭐가 와요. 그것을 겸손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 선배님이 제게 물으시더라고요. 조용히 제 방에 찾아오셔서 수련회 갔는데, 서목사, 내가 뭐 하나 물어볼 테니까 꼭 얘기를 해라. 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교회가 성장하는지 말씀해 봐라 이거예요. 글쎄요, 제가 잘 모르잖아요. 하나 말씀드렸어요. 특별한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배 통해서 주신 말씀이 저와 저희 교회 성도들 속에 이루어지도록 거기다 방향을 맞췄는데 하나님 아주 정확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배님 말씀 받으러 안 오시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목사들 훈련시키는 자리에 선배님들 안 계시던데요. 아, 난 따로 동영상 돈 내고 보는 거 있으니 거기서 따로 보고 있지. 그래요. 따로 보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운동 좋아하는 스포츠 광들은요, 야구 중계 텔레비전에서 안 봐. 현장에 갑니다. 같이 가서 막 응원합니다. 왜? 현장만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거기서만 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훈련받는 자리에 함께 말씀을 끝냅니다. 한 가지만 계산해 보셔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 집과 내 자녀와 부모를 책임져 주시는 게 더 괜찮을지, 아니면 여러분이 아빠는 낮에 보초 쓰고 엄마는 밤에 보초 쓰면서 애들을 간수하고 돌보는 게 나을지, 저는 일찌감치 전자가 훨씬 낫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삭처럼 믿음의 거부, 삶에도 풍성함 있게 되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